할렐루야! 한세대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실지 너는 나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머물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사랑, 기쁨, 소망, 우리의 평화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교회, 주께서 지으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부총회장이시며 알래스카 교협 회장이신 윤호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저희 큰아들이 생각났어요. 2012년 7월 13일 미국 사람들이 그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는데 7월 13일 금요일 날 대학교 3학년인 저희 큰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원래 저는 청년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알래스카에 있는 청년들에게 저의 모습 보게 하셨고 또 알게 하셨고 또한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저희 교회 공항하고 한 10분 거리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시면 기쁨을 오시면 저희들이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커서 얼마든지 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또 앵커리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한인 교회들이 15개 이상 있는데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게 하셔서
이런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는 89년 2월 달에 한국에서 의무경찰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알래스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한 일이 청소고요. 저희 매형이 또한 누님이 먼저, 또 부모님이 먼저 이민을 가셔서 청소 일을 하면서 저도 바로 미국 이민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장이 결정된다고. 영어도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청소하면서 어쩌면 처음엔 정말 많이 고생했지만 내 안에는 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청소 회사를 차렸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저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망해도 젊을 때 망하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회사를 차렸는데 정말로 잘 됐어요. 컨트랙을 영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겁도 없이 한때 정말 잘 나갈 때는 일하는 사람이 한 60명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적도 있었고 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멕시칸도 있었고 또한 여러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그런 아픔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부르셨고 형을 잃은 작은 아들이 그 슬픔을 참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미 지금 2012년 7월 13일은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있을 때이고 교회가 한참 앵커리지에서 가장 늦게 개척한 교회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고 가장 크게 수적으로도 성장한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죠. 그런데 수적 성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6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BBS를 끝내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 스태프들이 함께 앵커리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캠프를 갔다가 쉬는 시간에 그 바퀴 4개 달린 그 진흙탕에서 달리는 그 포일러를 타다가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청년들은 캠프에 갔지만 성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캠프에 함께하지 않는 청년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좀 이따 저희 아내에게 전화기를 건네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우리 태원이가 지금 목숨이 위급한 것 같아요. 알았어 라고 마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예배석 교회의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인데 정말 오늘날 교회 모습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있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진리를 편리로 바꿔버렸고 결국은 변질시켰고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열정이 식어졌어요. 열심히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들이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제가 울컥했던 거는 찬양을 인도했어요. 가장 즐겨 부르던 찬양이 원웨이예요. 오직 예수. 막 그 찬양을 막 힘차게 뛰면서 찬양할 때면 그냥 기뻤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던 저희 아들이 생각났고요. 작은 아들의 상처는 정말 기뻤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민들은 큰아들은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가 됩니다. 둘째부터는 형이 때로는 누나가 통역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좀 답답하게 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학을 앞두고 있는 작은 아들이 너무나도 형을 잃은 슬픔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작은 아들이 태영인데, 태영아, 나 또한 너 또한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이해하지 못해. 다 알 수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3대 덕목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어쩌면 저는 만약에 누군가에게요, 내가 만난 주님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은 화장실에서 변 보다가 만난 주님이다. 물론 이건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신 장소는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건너뛰었지만 89년도 2월 달에 이민을 가서 첫 번째 주일날 교회 나간 데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한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의 신앙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89년 2월 달에 이민을 가서 90년 12월 25일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신앙이 훨씬 좋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 조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저는 그 약속을 딱 한 번 어겼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저는 청년회 때에 술도 마셨고, 많이 마시지 못했지만 담배도 폈고, 또한 뭐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잡기에 능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까지. 뭐 앵커리지 지역에는 순복음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품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의 신앙으로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었고 오히려 교회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여기 교회 말고 다른 순복음교회 가자. 내가 거기 가면 열심히 할게. 핑계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아내가 저의 말을 듣고 교회를 옮겨서 또 다른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옮긴 교회는 더 작은 교회예요. 첫 번째 섬기던 교회는 건물도 있었고 성도 수도 많았지만, 두 번째 옮긴 교회는 더 작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지병이 있었고 심장병막증으로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자랑은 아닌데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술도 마셔요. 담배도 피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품어주셨어요. 결국 나중에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기도해도 감사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감사 기도가 최고 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작은 교회다 보니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습 가운데 저의 신앙이 주일날만 억지로 나가던 저의 모습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금요 기도에 정말 막 불같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사우나 갔다 온 것보다 더 뜨거운, 더 시원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평신도 때 열심히 할 때 교회 리더십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전도해놓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 작은 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호용아, 지금 그 목사님이, 너의 담임 목사님이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라스카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은 그 추위 환경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지금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누군가 한 사람을 보고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은 위로받아야겠기에 누군가 한 사람은 때로는 찔림받고 도전받고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기에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모습에서는 모르지만 강대상에 쓰면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인식이 심합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 추운 곳, 이글루가 있는 곳, 갯썰매 뭐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그냥 눈으로 뒤덮인 곳.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를 설명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와보라. 와서 보지 않고는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야, 그다음에 또 만년설 많은 것들 알고 있지만 와서 보면 정말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뭐 해가 22시간 떠 있으니까요. 뭐 겨울이 좀 짧은데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미국의 웬만한 도시 다 가보았지만 알래스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너무 쫓기고요. 뭐 서울 대도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알래스카는 좀 더 마음이 좀 너그럽다, 여유가 있다. 그곳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의 삶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평생 지칠 줄 모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움을 깨닫습니다. 사역 초기에 항상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주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에 자리한 만큼만 전하세요. 그때 주시는 은혜를 전하세요. 저는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요. 저의 과거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해방자, 포행자 아니면 그런 핍박자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청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서 뭐 그 당시에 저의 별명이 스스로가 뒤에도 눈이 달렸다, 독사 같다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았고 때로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이렇게 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길요 4절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자신의 문제 가운데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정말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오락 아니면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뭐 그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에게는 잠깐 동안에 세상 일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면 근심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에게는
말 그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마칠 때까지 강대상을 내려가지 않은 것이 함께 그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던 권사님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태원이 천국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 하나님께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제가 너무 둔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마무리하고 밑에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하실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대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대상을 끝까지 지켰구나. 비록 작지만 주의 종이구나. 나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구나. 나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요. 성전에서 좀 나가는데 가운데 정도에서 저희 아내 사모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장기 기증합시다. 이게 아들을 잃은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깨닫는 건 나에게 임했던 주님의 평강이 나의 아내에게 임했구나. 저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저희 아내는 장로님과 함께 그 사고 현장에 저희 아들이 포일러를 운전했고요. 뒤에 한 자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매가 혼수 상태라서 헬기로 다 병원으로 후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과 저희 아내가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만약에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생명을 걸고 각종 위험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로 지은 이유도 그겁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다. 비록 저의 모습의 과거의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쉽지만 적용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쾌락으로, 오락으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 끊임없이 그 게임에 빠져서 오락으로 바꿔놓았어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어쩌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비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이 잘 나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사업에 망해서 육신이 병들어서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사업이 정말 잘 나갈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잘 나갈 때 가자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냥 자신하는 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할 때 물질 때문에 못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청수 비즈니스를 하다가 신학을 마치고 다시금 앵커리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형님 장로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여기서 목사님 과거의 모습을 다 아는데 딴 데 가서 하라고, 차라리 선교지를 나가라고. 아니라고. 그냥 저는 여기서 하겠다고. 지금 한국이 좁은 게 아니라 미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 좁아서, 전 세계가 좁아서 지금 당장은 딴 데 가면은 저의 과거가 들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남교에 다 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군들은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했을 때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앵커리지에서 군생활을 하던 미군들의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교회는 알게 될 텐데 저는 감추고 싶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저의 추하고 돌아온 모습이라도 다. 지금 현재 저의 간절한 꿈은요,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이요, 그래도 윤호영이 목회하더니 정말 손톱만큼 바뀌었네. 저는 저의 죄를 만약에 나열한다면 저 억만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쁜 것, 이것 또한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면서 먼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회개하는 모습이요, 어쩌면 때로는 입술의 언어로 끝날 때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남에게 인정받기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5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요, 저희 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만나던 누군가를 내일도 만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얘기지만, 아니, 동일합니다. 나는 순서는 있어도 부르시는 순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건강했고요, 다 모든 거 잘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인사이드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170명 정도 됐는데, 우리 아들 나이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를 잃은 분이 2분이나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또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빨리 극복한다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평안 주셔서 기쁨 주셔서 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어서 우리 아들이 복받고 잘 나가고 했었는데, 아들이 그랬던 모습을 살면서 자신이 회개했다고요. 왜 그냥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잘 되고 복받는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지 못할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자녀 잘 되라고 교육시키겠다, 아니면 돈 벌어서 열심히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부모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저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끌어안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 대화가 소통하기로 한다면요, 자신의 부족함을요, 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하라고. 그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욕심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 보여집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너나 잘하세요, 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때로는 욕심도 드러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시효인가라는 책에서 기독교 진리에 너무나도 물을 많이 타가지고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이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지식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은데 결국 머리만 가부순수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가슴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매여 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운 여호수아,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들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넓으면, 이해의 폭이 넓으면,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저 태평양보다 더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면서 말씀하길요 감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만 했는데요. 2012년 7월 13일에 저희 아들이 그랬고 2014년 2년 후에 5월 30일 날 저희 아내가 뇌경색 그래요. 50대 초반인 50대인데. 근데 때마침 선교대 나와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뇌출혈 집중 치료실에서 약물 치료받고 지금도 약은 먹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총기 샀고 많은 사람이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때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집에서 주일날인데 쉬고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기도해줘. 근데 그 목소리가 막 겨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저기 총기 사고 났어. 근데 어디 있는데 화장실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 총기 현장 맞은편 호텔에서 룸에서 내려와서 라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막 바깥에서 막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그 호텔로 들어오니까 덩달아 같이 숨었어요.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그냥 숨죽이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들과 똑같이 그 화장실 공간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 저희 큰아들 하나로 부족합니까? 2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아빠, 호텔 그 복도에 있는 밴딩머신 자판기 그 사이에 숨어 있대요. 그리고 또 2시간이 지났어요. 전화 왔어요. 호텔 방으로 들어왔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형이 죽고 나서 나도 죽을 준비가 됐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또 한국에 집회로 나왔다가 1월 달에 1월 25일 우리 큰아들 생일이에요.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해서 갔는데 가서 교회 앞에서 넘어졌는데 여기 눈부터 여기서 여기 60번을 꼬맸어요. 근데 지금 흉터 하나도 안 생겼어요. 고난이 딱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또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더 큰,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한다면 분명히 감사기도에는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하구들 진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또한 여러분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뭐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는요 우리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가 끝내 나중에 예수를 부인 안 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신앙이 어떠하든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고 지금 학업의 때에, 배움의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 하시를 간절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 두서없이 전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얼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인치시고 또한 성령의 불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서 모든 병마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건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고 등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또한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로 작정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 개인의 삶 속에와 가정과 또한 학업과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랑스러운 한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최예솔입니다. 지난 5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학생회가 기획한 무한도전 챌린지와 헙스의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을 리포터 한지연이 알려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문화의 달 행사로 무한도전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1주차와 2주차에는 운동과 엔터 종목에서 참가자들이 도전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3주차에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온라인 방탈출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종목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우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습니다. 문화의 달과 함께 제23회 헙스 비대면 가요제도 개최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참가 영상을 이메일 접수했고 교내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참가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요제 영상과 시상은 유튜브로 공개됐으며 1등부터 3등까지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한지연이었습니다. 기관 행사와 더불어 음악학과의 졸업 연주회도 진행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연주회 현장을 리포터 정민지가 전해드립니다. 제31회 음악학과 졸업 연주회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한세대학교 음악관 대연주홀에서 열렸습니다. 공연 순서는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편곡 순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관객만 참관했습니다. 현장 관람 시에는 방역 지침에 유의해 QR코드 인증과 체온 측정 후 입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제공돼 비대면 관람도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연주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 졸업 연주를 통해서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배워온 것들을 관중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진로나 이런 걸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음악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대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대에 서는 거는 연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졸업 연주회를 마치신 학우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정민지였습니다.
행사로 가득했던 5월을 지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IBC 뉴스는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필사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1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교목실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목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클로버 총학생의 선교 목장입니다. 그럼 6월 1일 1학기 마지막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 문화의 달 행사 종료 안내입니다. 5월 문화의 달 행사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2주간의 챌린지와 24일 방탈출, 28일 시상식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클로버 총학생에서 진행할 많은 행사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도 화면에 보이는 총학생의 SNS를 통해 여러 행사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의평가 안내입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기간에도 강의평가를 하셔야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 잘 확인하셔서 기간 안에 반드시 강의평가 진행하시고 성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총학생의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종강 채플로 다음 주부터는 채플이 없습니다. 한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2학기 채플 광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2학기 때 만나요. 안녕.